성경 창세기 31장 17절로 32절까지. 구약성경 46쪽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3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더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오랜만에 구본 신집사님도 뵙고 또 그 뒤에 구건사님도 또 뵙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고 또 가족들을 설득한 야곱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든 가족과 또 재산들을 이끌고 고향 브엘세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그가 밧단 아람에서 꾸리게 된 가족과 모든 재산을 돌아가는 길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발견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게 하셨죠. 그곳에서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의 신앙을 키워가셨습니다.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면서 20년 동안 야곱은 신앙대로 살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도 꾸리게 되고 재산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20년의 삶은
도망으로 시작해서 도망으로 끝나는 여정으로 보입니다. 그죠? 야곱이 처음 고향 브엘사바에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올 때 명분은 결혼하기 위한 것이었죠. 내 어머니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같은 시 안에서 신부감을 얻어라.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면서 그를 보냈습니다. 명분은 아주 명확한데 사실은 뭐였죠? 그의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도망이었죠. 근데 20년의 삶을 마치고 재산도 일구고 가족도 꾸리고 돌아오는 그 길도 역시 도망입니다. 누구로부터 도망입니까?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으로부터의 도망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삶이 한 글자로 정리되면 도망이고, 그의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그의 인생이 아무리 부유해졌을지라도, 그의 인생이 가정을 이뤘을지라도 그는 도망자의 인생 20년을 산 것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후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라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야곱은 평생 그의 기억에 20년은 도망자, 그 딱지를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과의 관계를 해결하시면서 도망가는 일을 아니다 없애주셨고, 나중에 또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 가시면서 그 도망자의 딱지를 떼어주셨죠. 그러나 그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야곱의 20년은 도망가는 길입니다. 도망자이죠. 성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오늘 야곱의 도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 거취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도망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망을 다시 2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한지, 이래서 가는 길이 도망이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못 받고 있죠. 야곱의 20년은 얻은 것 많아도 역시 도망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이 마음이 느긋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급하겠습니까? 그죠? 도망하는 사람이, 도망 다니는 사람의 마음이 느긋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더더군다나 그의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 대단히 급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 아내들의 동의를 얻었고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과 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길이지만, 라반을 속이고 비밀리에 도망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은 대단히 위험한 길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꾀를 냈어야 됐습니다. 언제 도망가는 것이 좋을까? 이제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 그때 그 도망이 가능하게 된 아주 좋은 때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양털을 깎는 기간입니다. 19절에 그때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러죠. 이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이라는 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 추수할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잔치잖아요. 그죠? 뭐 신앙을 떠나서 우리 옛날에 추수할 때 다 그랬죠. 그죠? 추수할 때는 늘 마음이 풍성했다고요. 걷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유목민들에게, 당시 고대근동에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 같은 똑같은 의미가 뭔가 하면 양털을 깎는 거였습니다. 한 300~40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거의 한 3일 정도를 계속 양털을 깎습니다. 그래서 그 양털을 깎은 것을 팔아 가지고 돈을 얻기도 하고, 그 양털 깎은 것을 가지고 겨울을 날 준비도 합니다. 양털을 깎는 기간은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큰 행사를 벌여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이 행사 기간 중에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노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초청해가지고 손님도 초청하고 계속 연일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는 사건을 알잖아요. 그때 배경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다가 자기의 딸이 죽어가지고 위로받기 위하여 어딜 가요? 자기의 친구가 양털 깎을 때에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목민들은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초청해갖고 북적북적한 잔치였다고요. 그 한 3, 4일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야곱의 생각에는 도망가기에는 이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한 3일 길 떨어져 있잖아요. 야곱의 아내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반과 함께 그 거처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떠나갔고 그곳에서 양털을 깎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제 야곱의 아내들도 떠날 준비를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떠나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감시가 소홀한 그 양털 깎는 기간에 그 행사를 시작할 때 도망을 계획합니다. 아주 치밀하지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대단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계시와 이 행사 사이에 얼마나 시간의 간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계획하고 도망을 시행하기로 한 이상 그 도망은 대단히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단서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몇 가지 단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간다 하는데 원래 이 이끌고 간다는 어근의 원래 뜻은 숨을 헐떡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숨이 차요? 막 바쁘고 막 급할 때 숨이 차잖아요. 그죠? 막 열심히 운동했을 때 숨이 헐떡헐떡 차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어떻게 끌고 갔다고요? 그렇게 숨이 헐떡거리게 끌고 갔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가축들을 몰고 가는 일에 재촉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단어죠. 그죠? 그냥 가자 그러고 슬슬 끌고 간 게 아니라 야 가야 돼 이리야 이리하고 채찍질하고 막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을 이 한 단어가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도망치는 사람은 느긋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망하는 길들이 얼마나 급했는가 야곱의 일행의 모습을 보면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행이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되지요. 이 강은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일 겁니다. 그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나름 돌아가는 코스를 다 짰을 거예요. 그리고 길리앗 산 정도 도착하면 좀 안심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복잡한 산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 야곱의 일행이 받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길리앗산까지 도착한 시간이 며칠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록돼요. 야곱이 출발한 지 3일 만에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라반에게 소리가 들렸고 라반이 7일 동안 따라갔으니까 총 며칠입니까? 열흘이죠. 열흘. 그죠? 열흘 만에 야곱의 일행은 길리앗산까지 도착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야곱이 도망쳐서 받단 아람으로 올 때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계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그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800km를 당시 고대 근동의 광야를 지나는데 주기장창 지금처럼 걸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낮이 되면 뜨거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고 아침에 잠깐 걷고 해가 지고 나면 자다가 잠깐 일어나서 밤새 걸어야 걷는데 보통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를 걷는가? 약 30km 정도 걷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훈련이 잘 된 군인이 무리해서 걸으면 40km까지는 걸었다 그래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 광야를 지나갈 때 걸어서 가는 거리는 대략 30km라 그럽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브엘세바에서 밧단아람에서 출발해서 길리앗산까지 도착했는데, 밧단아람에서 길리앗산까지 직선 거리로 480km입니다. 대략 480km 직선 거리로. 꼬불꼬불했으면 거리가 더 걸렸겠지요. 근데 열흘 만에 야곱의 일행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씩 갔다는 얘기예요? 48km씩 갔다고. 보통 남자가 걸어서 3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물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7절에 낙타를 탔다 그러니까 걷는 것보단 좀 빨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48km를 하루에 갔다는 것은 대단히 빨리 간 겁니다. 왜요? 처자식이 있죠. 큰 아들 르우벤이 몇 살이라 그랬어요? 12살입니다. 막내 아들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6살이었다고요. 그 어린 것들을 낙타에 태우고 엄마들이 낙타를 안고 말 달리듯이 열심히 달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재촉해서 빨리 갔으면 48km를 하루에 가서 열흘 동안 그렇게 달려갔을까? 이것은 웬만한 도망이 아니면, 웬만큼 맘먹고 가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약 60만 명이 나왔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낙타 타지 않았어요. 그죠? 발로 걸어서 나왔죠. 도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애굽의 라암셋, 그들이 있었던 라암셋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약 320km입니다. 그럼 보통 남자 장정이 걷는 걸음으로 하면 며칠 동안 갈 거리입니까? 보통 한 30km 정도 하루에 걷는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아무리 늦어도 10하루면 갈 길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라암셋에서부터 시내산까지 며칠이 걸렸는가? 거의 60일이 걸렸습니다. 2달. 왜 그랬지요? 걸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그 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혼자 걸어가면 열흘이면 갈 거리를 6배가 걸렸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일행이 하루에 몇 킬로를 갔다고요? 48km를 갔다고요. 보통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18km를 하루에 더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재촉해서 도망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도망가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에서 보면 야곱은 대단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도망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때를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을 그렇게 미친 듯이 도망가서 이제 길르앗산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 정도 됐으면 라반으로부터 좀 벗어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도망갔던 사람 야곱.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죠. 그치? 철두철미하고 성실한 사람, 계획에 빈틈이 없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는 사람, 도망가는 일조차도 그렇게 했던 사람, 그게 야곱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계획된 대로 되든가요? 인생이 최선을 다하면 열심만 가지면 되든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기대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모든 계획된 대로만 됐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더니 모든 일이 다 그 결과대로 얻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성실한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야곱이 출발한 지 열흘 만에요, 이제
장막을 쳤다 25절에 기록합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만큼 이제 안심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며칠 머물려는 마음을 먹은 거니까, 도망치는 사람이 며칠 머문다고 생각하면 안심이 돼야 머물겠죠, 그죠? 아니면 계속 도망 다닐 텐데 며칠 머물 생각을 하고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아하, 이제 라반으로부터 이 정도 왔으면 잘 왔다, 이제 며칠 쉬어도 라반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처자식이 있잖아요. 여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린데, 그리고 가축들도 그렇게 심하게 몰아치고 왔으니 그 길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요, 그죠?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이제 좀 며칠 쉬면서 여기서 좀 숨을 돌리고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야곱의 머릿속의 계획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놓았던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라반은 열심히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다고요. 자, 라반이 3일 만에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22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예전에 라반과 야곱이 계약할 때를 기억하시지요? 계약이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가지고 있던 양과 염소들 중에서 열성인자들은 다 빼가지고 얼마큼 떨어지게 했다고요? 3일 길 떨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그죠? 3일 길을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맡겨서 키우게 했지요. 그러니까 라반이 머물고 있는 곳과 야곱이 머물러 있는 곳은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같이 교활한 사람이 3일 길이나 떨어져 있는데 대략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스파이를 심어놓은 거예요. 사람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야곱의 일행이 도망가는 내용을 보고 그 심어놨던 사람이 돌아와서 3일 길을 돌아와서 라반에게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2절에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명확한 시제를 가지고 표현하면 라반에게 전하여지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자기한테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가 야곱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양털을 깎는 일들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 3일이니까 이제 군대를 꾸리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화가 나고 분이 났을까요? 그리고 출발하려는데 보니까 집안에 자기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던 드라빈도 없어져 버렸어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도망가는 사람보다 더 격렬하게 따라가는 이 라반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이 열흘길 가는 거리를 며칠 동안 갔다고요? 7일 만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약 480km라 그랬죠. 그럼 480km를 7일 동안 갔으면 대략 하루에 몇 킬로를 간 겁니까? 77에 49니까 하루에 거의 70km를 달린 거예요.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야곱과 그 일행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따라갔다고요. 하루에 70km면 사람이 걸어가는 시간의 2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의 종들을 이끌고 칼을 찾겠지요. 무장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이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이제 당신은 광야니까 길리앗 광야에 가면 이제 저 앞에 야곱의 진친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해가 졌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따라잡으면 야곱의 일행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야곱의 일행과 마주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경고가 없었다면 야곱의 일행은 라반에게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미쳐야 하루에 70km를 미친 듯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죠? 도망가는 야곱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도망갔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야곱은 미친 듯이 사람이 걸어가는 2배의 길을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죽이려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일행은 이미 다 몰살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삭의 경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꿈에 현몽하셨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꿈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 그랬죠. 찾아가셨다. 라반이 밤에 라반의 꿈속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조심해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는 말은 뭐냐면 너 조심해. 야곱에게 해코지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협박하셨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라반이 야곱을 자기의 분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죽여버려도 현찮은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핑계를 하나 댑니다. 그게 뭐죠?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여러분, 야곱은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혹시나 만나더라도 흠잡힌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입니까? 그가요, 바단 아람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이전부터 자기의 형 에서에게 팥죽 살 때부터 그는 철저하게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일 때도 철저하게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라반과 계약할 때도 그에게 머릿속에도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었어요. 그런 야곱이 흠잡힌 일을 했겠어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점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 드라미를 훔치는 걸 몰랐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자기가 말한 대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요.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살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직접적으로 바꾸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 뜻이.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만큼 야곱은 결백했어요. 철저히 계획했고 최선을 다해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철저함과 그 계획이 그대로 결과가 이루어졌던가요? 아니요. 정말 문제없이 철저히 계획했는데도 허점이 있었다고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요. 야곱의 인생, 그런 살아왔던 인생이 비단 야곱의 인생만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도 그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각을 달리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수 있고 철저하게 계획해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만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인정하고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신자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법은 없어요.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일지라도 신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실과 계획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돕지 않으셨다면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라반이 와서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아내가 드라빔을 훔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몰랐죠. 알았다면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몰랐다고요. 언제 깨닫습니까? 가장 멀리는 디나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됐을 그때에 비로소 이 라헬의 손에서 드라빔이 나오는 걸 보고 알았을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도 분명히 기회는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획하던 그 순간에는 그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조차도 모르고 깨닫지 못했다는.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성실과 자기의 계획으로 다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까? 믿음이 있으니 성실하게 잘 계획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신자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 당연한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얻어지는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잘난 척하고 살지 마시라고요. 잘난 척하고 교만해 살지 마시라고. 내가 이만큼 성실하게 살았으니, 이만큼 철저하게 준비했으니 이런 결과가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결과라고요. 신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게 신자고 신앙이라고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그런데 야곱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면서 40년 동안 돌아가는 삶들 속에 40년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삶으로,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이 잘나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사해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옷을 40년 동안 입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요즘같이 천이 아무리 좋아도 40년 동안 입어보세요. 우리 최인선 권사님 지금 입으시는 옷 오래된 것일 텐데 옛날 샀을 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입니까? 그죠? 많이 낡았죠. 하나님 뭐라고요? 40년 동안은 네 의복이 낡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요. 지금처럼 신발이나 좋았어요. 광야길은 매일같이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옷을 위하여 네가 노력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기 위하여 힘쓰지 않았는데도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켰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철저한 계획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보여주실 때 야곱은 그렇게 살았다. 그럼 니들은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려고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셨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살았지만 니들은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첫 번째, 야곱도 이랬다. 너도 그렇지 않니?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너의 너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살았을지라도 네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서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그게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건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다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40년을 하나님 드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듬어 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눈물로 울면서 회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 우리에게 허락된 수많은 계획들과 노력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4